우리 열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열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에딘버러에 와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공부보다는 이 여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웨일즈로, 하일랜드로, 런던으로 유럽 여러 곳을 여행했고, 그래서 학위는 못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아주 명언이 아주 계속 이어져 오는데, 자기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너는 뭐하다 이곳에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잘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좀 유모차한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유람차 온 게 아닙니다. 휴가차 한가게 온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르신 이의 뜻이 있고 이 세상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가면 나는 더 바랄 게 없고 모든 것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천국 간 그 이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천국을 친히 지으시고 천국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큼이라.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늘의 상급을 거듭거듭 말씀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의 상급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참가했다고 상을 받을까요? 그냥 믿기만 한다고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은 소망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평생의 행적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행적을 일일이 다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4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제가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쁘신 것 같아서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표대는요 경주의 목표 지점에는 골대를 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자는 곁눈질을 하지 말고 표대만을 향해 달려가는 게 그게 선수의 기본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리는 선수가 풀밭에 가서 꽃도 따고 나비도 쫓고 광장에 가니까 서커스 하니까 좀 구경하다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아이스크림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래가지고는 선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초지일관 표대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대를 향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할 표대에 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는 오직 주 예수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져요.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걸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명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창조주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세상에 가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다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지위도 높아가고 부도 쌓이고 명예도 올라가고 이 세상 사는 재미가 쏠쏠 나거든요. 그 사명이 간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을 병이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내 사명이 무엇이더라 머리를 긁적이는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낼 때 나에게 당부하셨던 그 사명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교수되고 판사되고 세상에 잘 나가고 아파트 넓혀가는 것도 기분 좋지요. 차 자꾸 좋은 거 사는 것도 신이 나지요. 자식들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을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일찍이 카터 대통령은 이 세상의 대통령으로, 가장 큰 나라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었지만 주일이면 꼭 교회에 나와서 콜릭의 아이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 미국의 대통령보다 바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데도 카터 대통령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세상 때문에 주님이 가려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주님보다 귀한 것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게 거룩한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이 뭐겠어요? 거룩한 욕심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욕심내고, 우리 이 땅보다 천국을 욕심내고, 이 세상에 즐거운 게 많지만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고 욕심내는 것이 거룩한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너무 고상해요. 고상한 게 문제예요. 조상이 대대로 선비였는지, 이들은 말을 하기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천박한 동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감지 덕지지 뭘 거기에다가 상급까지 바라고 그래? 참 욕심도 사납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상급을 힘써 준비하신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서운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손님이 집안에 찾아왔어요.
몇 달부터 준비하고 그분의 식성도 생각하고 장도 여기저기 뭐를 좋아하실까, 선물은 뭘 드릴까. 근데 오셨는데 상을 거나하게 준비했는데 나 먹고 왔다고, 별로 배 안 고프다고, 몇 개만 끄적끄적거리고 젓가락을 놓는다면 얼마나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서운하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꼭 그래요. 목사님 이것도 좀 들어보세요. 저것도 드세요. 그 각각의 음식에 의미가 있고 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고루 다 먹어보는 것이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서 얼마나 천사들이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천국에 집도 마련하고 수레도 마련하고 상급도 막 마련하고 면류관도 준비했는데 나는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그러고 관계없어요. 그냥 뭐 믿는 대로 믿으면 되지 뭐 하고 믿음 생활도 대충 하고 상급도 바라지 않고 열심도 안 내면 그걸 준비한 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 복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아무런 차이도 없고 똑같은 지위, 똑같은 집, 똑같은 상급, 똑같은 영광을 누린다는 극단적인 평등주의가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천국에서 무슨 차이가 있다면 난 그런 천국 안 가겠다고 주장하는 성도와 목사님들도 계셔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 생각이겠지만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못된 일은 골라하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 살다가 죽기 꼭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갔다. 그 사람이랑 평생 주려하여 이렇게 성가대로 봉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찬양 너무 잘해요. 찬양을 잘하니까 이 설교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열심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하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많은 성도를 전도하고 예수 위에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심지어는 주를 위해 순교한 영혼과 천국에 갔더니 똑같다면 참 이게 얼마나 참 불평등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나는 것이 하늘나라 원리예요. 행한 대로 갚겠다 하시는 것이 거듭 말하는 상 주시는 기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행한 대로 갚겠다는 것이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금강석같이 변함없는 굳은 결단이라면 이 세상에 행한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천국에서 같은 상급과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 가서 각자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기초 위에서 구원은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어서 마지막에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에 다 불타버려서 간신히 구원받는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못한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천국에도 더욱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별처럼 비추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별과 같은 존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국에서도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마존 여자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7년 전인가 왔어요. 근데 청년대학부를 제가 지도했는데 아주 감동적이라서 제가 어른 예배에도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아마존이 뭐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지만 물론 그 지역이 이 세상에 허파라 그래요. 오존 거기서 산소들을 막 공급을 합니다. 근데 선교하기에는 꽝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을 져놓고 거기 원주민을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아침 8시에 무는 독충, 10시에 무는 독충, 12시에 무는 독충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얼마나 이게 화끈거리고 퉁퉁 붓는지 몰라요. 거기 선교 가는 사람들이 그 독충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밥 해주러 갔는데 하도 물려가지고 또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다가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벌레를 먹지를 않나, 주로 먹는 게 원숭이를 잡아먹더라고요. 원숭이 막 먹다 남은 게 막 그 사진으로 찍은 걸 봤는데, 그 이쁜 아주 곱게 생긴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그 사람들 가르쳐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식인종 후손이라 그래요. 팬티 하나 걸치고 성도덕이 없어요. 성생활을 스포츠로 여겨요. 아주 난잡하고 도덕의식이 꽝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몇 년 동안 가르친 다음에 성직자가 다 됐어요. 그 장면을 제가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봤는데 얼마나 참 아름답고 거룩하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여러 번 왔는데 자기 신이 암에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세브란스를 왔다 갔다 하고 뭐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았죠. 그래서 낫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아마존에서 독충에 몰려가면서 원숭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건 보너스로 고쳐주겠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기도를 깊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너는 천국의 거인이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그 말을 듣고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수십 년의 세월, 이 아마존에 가기까지 또 하나님이 유격대처럼 훈련을 시켰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7년인가를 정말로 그 가난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하여간 시련도 많고 핍박도 많고 참 먹지 못하면서 훈련 시켜서 보낸 곳이 아마존이라는 거예요. 유격대 훈련을 보낸 다음에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천국의 거인으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과거에 고생한 모든 세월이 금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별도 있고 천국에 거인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8장에서 천국에 큰 자도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영광스럽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천국 갈 때 반드시 한영교회 성도들이 소지할 게 두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바늘, 실. 천국에 가서 너무 놀라서 입이 찢어지기 때문에 바늘, 실. 저는 천국의 교사상과 성가대상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주를 위해 헌신이 이렇게 귀한 줄 죽고 나서야 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이 이렇게 귀한 줄 알았으면 통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욕심이 없어도 좋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를 향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시시한데 정신이 다 팔려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목표라는 것은 따라갈 때가 좋죠. 추구할 때가 좋죠. 근데 딱 그 목표를 손에 잡고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어봤더니 자갈과 흙밖에 없어요. 대단할 것 같지요? 정상에 올라오면 그런 만족이 없어요. 나이가 7, 80이 넘었는데 눈이 멀겋고 손이 떨리는데 말도 못하면서 무슨 욕심이 많은지 수천억 재산 가져갈 것도 아는데 그냥 수많은 기업체 돌보느라고 정신없는 자들이 많아요. 나눠줄 줄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 생각할 줄도 모르고 자식들은 막 싸우고 야단 났고 하늘나라 창고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 떠나면 그 모든 재산은 다 재가 돼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동전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이 땅에 금붙이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인데 그만큼 거대한 부자가 없어요. 정말로 재산을 끝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빌딩과 카지노 사업가 대단한 자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한 말은 nothing, nothing, nothing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남긴 말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세상을 하직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에 비교할 때 하룻밤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된들 대단치 않고 빌딩을 수백 개 가진들 대단치 않고 금은보화를 하늘 높이 쌓아놓은들 대단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일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요, 해외에 흩어져 살면서 고국이 부르는 날을 늘 그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야채나 과일, 또 언제나 가지고 갈 수 있는 보석을 가지고 살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국이 부르면 언제든지 훌훌 털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찬란한 시온성 예루살렘, 주님이 부르는 날,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멀리 봅시다. 좀 더 깊이 봅시다.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고 영원히 남는 것은 주를 위한 헌신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과감히.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는 자들이 가져야 될 표현은 믿음으로 과감히예요. 저는 과감히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믿음 자체가 과감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것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났다 그러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 손목 하나 만져본 적도 없고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살아봤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믿고선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봉사하고 참 예수라는 천재가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몇천 년 사람을 홀려가지고 다 미쳐버리게 만들었을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이라는 건 과감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행동.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성가대 부르고 저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과감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칭찬합시다. 당신 참 과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은 먼 미래를 현실로 당기는 힘입니다. 믿음이라는 작은 씨앗 속에서 봄의 소리를 듣고 꽃내음을 맡고 또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독일의 틸리케는 이렇게 말해서 믿음이 뭐냐? 겨자씨 하나에서
새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겨자씨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건데 땅에 심겨져 싹이 트고 나무가 돼 얼마나 우람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새가 깃들어 그 새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보고 먼 미래에 있을 새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천국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늘나라 상급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근시안이 되고, 또 땅의 것만 퍼먹다가 죽고 마는 식충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먼 미래를 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이고 하늘의 상급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적이 없는 버려진 황무지에 땅을 팠더니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겠어요? 구정물이요?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신이 나고 만세 부르고 이 사람이 얼른 뭐 하겠어요? 다 덮고서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사방팔방 돈을 다 모으고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렸고 그 땅을 삽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그 땅을 사서 농사 질래, 집 지을래, 아무 땅에도 쓸모없어 말리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과감하게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면류관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어떻게 과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업은 잘 나가다 부도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건설업 하는 분들은요, 저희 친척이 건설업을 하는데 망했다가 부자 됐다가 망했다가 부자 됐다가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 사업은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사업은 수익률이 참 짭짤해서, 이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믿습니까? 이 여러 배라는 게 무슨 10배, 20배 그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무한하게 수천 배, 수만 배. 그리고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예수라는 존재가 인기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표적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따라한 게 요즘 말하는 거지 같은 생활이에요. 주를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처참하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그 이후에 누리는 영원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그들이 누리는 영광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허무하고 비참하고 아무 이름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그들이 주님 앞에 12 보좌에 앉아 영원한 나라에 12 기초석의 이름이 기록된다니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 눈에 합당치 않습니다. 천국은 힘쓰고 쟁취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의 참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미국의 부흥운동 때 34년 동안 커다란 집회를 1만 8천 번, 하루에 3-4번씩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겠다. 하나님 내게 영혼을 주옵소서, 아니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혼 구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말 타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활시를 떠난 이 활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관역에 명중할 때까지 초절일간 달려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보이는 것을 희생하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해 썩을 것을 희생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잠시 있을 것을 희생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하늘을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에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거리 경주예요. 잠깐, 이게 단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큰 미덕은 인내예요. 인내 없이 어떻게 오랜 시간 달리겠습니까? 달리다 보면 지치고 목마르고 주저앉고 싶고 관두고 싶고, 그래도 참아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의 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깐은 충성할 수 있죠. 그러나 평생 충성이 쉽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아는 교회 친구, 신학하겠다, 주일에 헌신하겠다, 맨날 산에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 교회도 안 다녀. 짜장면 배달하면서 교회를 갔는지 담배 피고. 여러분, 계속 끝까지 신앙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잠깐은 십자가 질 수 있지만 평생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아무리 내가 목사되고 장로되고 진료에 헌신하고 목숨 바치겠다 나서도 오늘 내가 주님 모른다 그러면 그 영혼 100%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이 변함이 없도록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구원을 이루고 인내가 하늘의 상급을 확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이가 많고요,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보다 먼저 오신 엘리야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주기철 길선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전국에서 환호하고 있어요. 당신은 잘 달릴 수 있어. 힘을 내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끝까지 달리세요. 계속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문에 가면,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영접한다. 못 들었어요 아직? 할렐루야, 천국에 오는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이 안 된다. 천국에 가면 하루에 수십만 명이 죽는데 맨날 앉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천국에서 뭐하냐, 바빠가지고 난 할렐루야 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한 영혼 올 때마다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 가신 저 이모가 있어요. 그리고 고모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들이 감옥에서 중매를 했어요. 우리 동생 이쁜데? 그랬더니 우리 조카도 있어. 그래서 두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넷을 낳는데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신정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신정우가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신이 정말로 우리에게 오셨다래. 그건 약간 그렇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보다 먼저 간 주기철, 길선주,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여러분을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립시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최후로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천국 갈 때 면류관 쓸고 믿으라 그럴 때 믿은 거 잘했어, 헌신하라 그럴 때 헌신한 거 잘했어 고백하는 최후의 승리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두 번 살면 좋은데 딱 한 번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